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31장 전체입니다. 30장 그래서 조금만 앞에만 읽겠습니다. 30장 25절서부터 봅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까지? 36까지. 자, 아니야. 한번 읽어봐요. 내가 스톱할 때까지.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거기하고 3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거기까지.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귀향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에게 청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하라 했어요. 봉사를 7년간 봉사를 하면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7년간 봉사를 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이제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더니 우리 여기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더 7년을 더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라헬도 내 아내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그냥 야곱이 묵묵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14년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간의 봉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봉사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내 처자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라헬이 다들 자식들이 있었는데 라헬이 이제 자식이 없었을 때인데 마침 그때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년간의 이 삶,
그 이 삶은 상당히 야곱에게는 고달픈 삶입니다. 외삼촌 뭐이라고 그러고 또 외삼촌 겸 자기 장인이 되어지지만은 거의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 요즘도 어딜 보면은 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와서 산다고 그러고 농촌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어부가 되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종 그 TV에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떠난 그 타향살이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고 풍부했다면 고향 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달픈 것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촉발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임금도 안 주지, 뭐도 안 주지. 이거 그냥 야곱이 온 다음부터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가 부여해졌어요. 양떼도 많아지고 모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라반 이 볼 적에는 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근데 이 복덩이를 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그 라반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라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점을 쳐보니까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너를 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점을 쳐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서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각각 가정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그것이 이 라헬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집에서 야반 도주할 때 가지고 간 것이 드라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빔. 드라빔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정 수호신 겸 그것이 점치는 기구입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전체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빔인데 또 라헬이 그 집에서 딱 떠나가면서 드라빔을 숨겨 가지고 갔죠. 베델로 갈 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제 라반과 남자 형제들이 말이야 7일간이나 쫓아와가지고 나중에 드라빔 내놔라고 하면서 찾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들 가정에 이 점치는 기구요. 보통들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드라빔이나 이런 것은 언제 다 버리느냐면 이 야곱이 그 가정을 함께 베델로 이끌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각각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서 이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땅에 품게 되어지죠. 이제 이후 이제 창세기 3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 야곱의 삶이 고달팠다. 야곱의 삶이 고달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뱃속에 잉태되어져 있을 때보다 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바꿔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여기서 14년간 또 이후에 내가 내 싹을 내가 정하라 했을 때 6년간이나 이제 뭐를 이제 뭐 하게 되거든요. 6년간이나 또 이 양을 치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명해서 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달팠을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응? 하나님이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시소케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이 형의 이삭을 눈에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지만은 아직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가 않아. 또 야곱도 온전치 아니한데 그나마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들어온 라반도 아직은 그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예전에 살던 그런 우상 같은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드라빔이라든가 또 그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없어지니까 3일길 그래서 7일길이나 결국은 7이죠. 쫓아가가지고 와서 찾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럼 이들의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인가?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곳곳에 우리가 드라빔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단숨에 그것이 뽑아지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주목하고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하간에 라반은 자기에게 복이 된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 27절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더 있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 싹은 네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들이 말이죠. 조건들을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 내 싹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 나에 대한 품삯의 조건으로 앞으로 태어나는 이런 이 양떼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외삼촌의 양떼를 기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떼를 기를 적에 그 모든 새롭게 태어나는 짐승 중에 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 알록달록한 것 그런 양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지요.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은
전부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결국 여기는 점 없고 말짱하게 하얗게 된 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행여라도 이제 이 안에서 점 있는 자들, 점 있는 양, 아롱진 양이 나오면 그것은 내 몫입니다. 그랬더니 뭐 외삼촌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 이건 뭐 여반장 아니에요? 그렇지? 점 있는 것에서 점 있는 것이 나오지, 멀쩡하게 그냥 하얀 털 가진 거에서 점 있는 것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유전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점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서 자기들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 외삼촌의 그런 점 있는 것들이 있는 것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얀 것들이에요. 점이 하나도 없는 것들. 그 간격을 어디다 얼만큼 뒀느냐 하면 3일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어서 교배하지 못하도록 3일길이 떨어졌습니다. 자, 3일길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 좀 건강한 것들은 다 이 외삼촌 거 가지고 가고, 이제 이렇게 했죠. 3일길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이 유전 법칙으로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잘 이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곱이 한 조치를 취합니다. 곧 이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이 물의 개천의 물구유에 이렇게 물 마시러 올 적에 거기에 뭐를 놨느냐 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낸 뒤에 그 줄무늬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물 먹으러 오는 양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양이 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서 누구든지 자 여기 이렇게 보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빌빌하는 양은 보지 못하게 하고 아주 실한 양만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고 실한 양들이 새끼를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점이 있는 아롱진, 점이 있는 이 것들을 이렇게 낳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야곱의 짐승들은 매우 건강한 상태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양떼와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이거 많아지게 되었죠.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0장 37절부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기우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으로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양을 키우는데도
거기에 이 전부 다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누구의 양일까요? 그 외삼촌의 라반의 양입니다. 왜? 하나도 무늬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그 라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키우면서 이거는 전부 다 내 게 아니고 여기서 혹시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것을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옳다 하고 너 좀 바보 아니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옳다라고 서로 이제 도장을 찍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구나무를 실한 양이 올 때는 그 앞에다 딱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보니까 태어난 걸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태어나니까 전부 다 얼룩진 양이 태어나서 야곱의 이 양이 되어지는 것을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 라반의 양은 아주 비일비일하는 것만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 자, 요거 살구나무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야곱이 세워놓은 왜 이 살구나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살구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아롱진 이 양들이 태어났으며 그렇게 건강한 양들이 태어났을까?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유행했던 어떤 미신적인 방법인가? 아니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에서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치. 자, 보세요. 그 전박이 양들은 하나님의 꿈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언약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1장 좀 넘어갑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 자, 8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이건 하나님입니다. 고전 건이지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난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리라. 예,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언약한 것을 나는 기억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야곱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어놓은 것이 살구나무까지입니다. 살구나무까지. 그럼 이 살구나무까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 자,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그 나무 가지를 보다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살구나무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죠. 또 이거는 살구나무는 또 그런 적이 있죠. 이 모세가 이제 갈 적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어째서 너희들만 무슨 뭐 하나님하고 뭐냐고 막 그럴 때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 이 법궤 앞에 놔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 전부 다 법궤 앞에 놨을 적에 지팡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긴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팡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까지 이렇게 쭉 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냥 이 지팡이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냐면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살구나무의 뜻은 말이지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룬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는 빈손 들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쫓겨간 거죠. 그곳에서 뭘 얻었어요? 자기 처들을 얻었죠. 또 자식들을 얻었죠. 또 하는 어마어마한 그 부도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사다리가 하늘로 옮겨가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지금 야곱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야곱이 자기의 약속대로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때 이 돌베개 한 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가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약속을 지킬 이젠 순서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3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양떼와 이런 것이 많으니까 노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모든 아롱진 양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고 자기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양은 비실비실하고 없고 그러니까 누가 뿔이 났느냐 하면은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물쭈물합니다.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31장 1절. 시작. 1절.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지. 안색을 보면 알거든. 안색을 보면 안다고. 야, 이게 뭔가 위기 같은 것이 느끼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반의 일가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거하기도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족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제 뭐 다 이루었어요. 처도 있지, 자식도 있지, 또 어마어마한 부도 이루었지. 그런데 가는데 그런 거 다 이루었는데 이젠 뭐냐 하면은 뭐 두려운 게 있어. 이 모든 것을 이쪽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했을 때 그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가라. 그냥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도망가라. 라고 해서 그냥 줄행랑에서 온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은 조건은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한테 해코지 한다. 근데 이것이 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야곱의 속을 모르셨을 리가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자, 31장 13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죠. 이 마음속에 말이지 그냥 떨고 말이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왜 사람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시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퇴양난이죠. 이제 이 야곱은 여기에 있자니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런 압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선 에서가 무섭고 참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이제 야곱이 자기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이제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하죠. 그대들도 자 31장에 보면 31장 6절 보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10번이라는 것은 많이 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해서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부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처들에게 그간의 사정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너희들 알지 않느냐? 알죠 그들이.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걸 또 7년 품삯을 하고 맨 처음에 7년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고 일을 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라헬하고 결혼한 쪽으로 또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싹을 내가 정해라 해가지고 또 6년을 하고 무려 20년간을 이제 이렇게 거기서
있었던 사정을 이제 얘기하니까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거나 사정을 모두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이제 어디로 향해 고향을 향하여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떠날 때 라헬이 뭐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문자적인 이 뜻은 수호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때는 점술하거나 복을 구함에 이용이 된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게 드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은 왜 가지고 나왔을까? 우리 심리적으로 말이죠. 이걸 그 과정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오히려 그 아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고, 또 하나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드라빔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의 재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라헬이나 무슨 뭐나 전부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만은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꿈속에서 이제 떠나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간 것 때문에 또 라반과 그 이 형제들이 7일간이나 뒤쫓았습니다. 아주 이들이 갈 때는 씩씩하면서 이놈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주리를 틀어버리고 그냥 뭐 별 생각을 하고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다 돌아오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보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바로 이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널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라반과 그 형제들이 쫓아오는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 새끼 잡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칼을 갖다 다시 한번 칼을 북북 갖고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나타나서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손 대라 생각하면 니들이 먼저 죽어. 라고 하니까 이제 저들이 꼼짝 못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드라빔을 내놔라 그랬더니 라헬이 아이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옷 속에서 싹 감추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드라빔을 이제 라헬이 숨긴 것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화친조약을 이제 맺고 라반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맨 끝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43절, 45절 그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셨나? 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이미 이 야곱이 잉태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말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응? 라반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 라반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면 야곱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데 오직 그 정도로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을 키우고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빼어내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요. 하나님의 또 섭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여기 라반과 같은 존재가 이게 이 악한 자고 어떤 손해만 끼치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꼭 손해만 끼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야. 라반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단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는 역할을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라빔이 있다고 했어요. 드라빔이 있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점집에 가서 점도 하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감추는 드라빔들이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속히 주님에게로 탁 돌려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